계속해서 시편 40편 하반절 묵상합니다. 시편 40편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의 심중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 얻었다고 해서 또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도우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내용은 나를 보호해달라고,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11절과 13절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지났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고난은 지속돼요. 날마다 찾아와요. 또 때로는 같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또 내게 때로는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지만 다시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고통 중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자궁에 품어서 10달 가까이 우리를 품었다가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궁에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렇게 부모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돌보신다 이런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달라고 해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느냐? 12절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랬어요. 우리의 고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는데 그 첫째는 나의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잘못해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에서 한 두세 가지 죄를 범하였죠. 그 큰 죄로 인해서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기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만 그 신실함 중에서도 찾아오는, 즉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그 죄악이 나를 덮쳐서 내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긍휼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 눈물을 흘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자괴감에서 오는 것들이죠.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권면하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자책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죄악이 나를 덮어서 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 죄악이 나를 덮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구원을 경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다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인은 숙고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고 진리와 또 인자로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도우심과 구원이 경험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어려움은 이래요. 14절과 15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가는데 내 주변에서 나의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 막 비웃으면서 야 그거 잘못된 길이야, 네가 잘못 판단한 거야, 야,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 혼자서 뭐 하나님만 그렇게 붙들고 혼자서 그렇게 고민하냐, 네 하나님이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냐,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너 아무리 기도해도 네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의 삶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세력이 내 주변에 있더라 하더라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또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다 물러가 그들에게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헤아려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거와 맞서 싸우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적이 나를 치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에 또 그들이 하하하며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없나 보다, 네 기도 응답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동안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특히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나에게 주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셔서 저들이 조롱하는 그것이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 수치로 자기네들이 부끄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를 찾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대적들 역시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이렇게 고백하고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나를 비방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데 그것을 두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내 보이셔서 그들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인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날마다의 고백은 내가 주를 찾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또 나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고백하게 만드는 여러분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이렇게 나의 죄악에 대해서 경계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 방법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난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뭘 구하게 돼요? 돈을 구하게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사 먹고 또 입을 옷을 사 입고 우리가 거주할 곳을 그 돈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돈을 구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영적인 생활에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것이 나를 갉아먹고 나를 파멸에 이르게 만들지만 내가 영적으로 겸손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심령이 여전히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드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